사랑하는 중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쭈어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 많이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믿음이 얼마나 커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수능 강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혹은 책을 얼만큼 봐야 충분합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몇 시간 공부하면 충분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시간에 이미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면 충분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일단 믿음이 좀 크고 많아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그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한테 더 큰 믿음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더 크고 많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과 또 죄인을 용서하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죄 짓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쉽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적용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극히 평범하고 또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또 평범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보통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은 나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일단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믿음, 특별하고 강하고 많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자칫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 정도 믿음도 없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혹은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길 기다리지 말고 믿음을 더 많이 가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고 했는데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만 그 어려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중에 지금 있는 내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겨우겨우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크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 그 믿음만으로도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 능력을 힘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인데요. 100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0.1에다가 무한대를 곱해도 그래도 무한대가 됩니다. 내가 100만큼 있느냐 혹은 0.1만큼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믿음에 무엇을 곱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 같아도 좌절하거나
혹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도 충분히 그 삶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삶에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확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충민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그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크고 많은 믿음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지금 당장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태풍과 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분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옵소서. 또 하나님, 완치된 주에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일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시는 충민교회와 또 각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세우신 우리 충민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중에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충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우신 각 목장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서로 더 기도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령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쓰일 저녁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많은 태풍과 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 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